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곳에서 청소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남 안 볼 때 조용히 오셔서 꽃꽂이 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찬양을 준비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부엌에서 준비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버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물음표로 맞췄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은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제목을 좀 차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좀 잔인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대략 어떤 설교일지 짐작하시죠? 100여 년 전 이 세상에서 빨리 노인이 되기를 원했던 유일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입니다. 고종 황제 밀사 노릇까지 했던 선교사 헐버트,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 조선, 그랬어요. 또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즈라는 분의 회고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최초 의료 선교사 알렌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노인과 죽은 자가 되는 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신다면 모두가 맞는 말들입니다. 조선이 노인 천국이었던 증거로서 몇 가지만 추려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문성. 조석으로 아들 며느리로부터 문안을 받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부모님들이 기침하시기 전에, 일어나시기 전에 먼저 가서 깨끗이 씻고 머리 다듬고 곱게 차려입고 주무시는 그 방 앞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하면서 문안 인사 여쭙는 걸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조선 땅 문화였습니다. 핵과일 혹은 별식이 생기면 반드시 부모가 먼저 드신 후에 입을 댔습니다. 주부의 권한, 즉 주부권을 상징하는 뒤주 열쇠 그리고 안방 차지는 죽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나십니까? 문중 사람은 물론 한 마을에 사는 남일지라도 출타하거나 출타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길 가다가 노인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고 말을 타지 않았으면 걸음을 멈추고 길 곁으로 물러서서 지나가실 때까지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췄습니다. 마을에서 잔치가 있으면 특별한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셔다가 상석에 앉혀 대접을 했고, 부모가 늙으면 나라에서는 그 자식의 벼슬을 고향 가까이 옮겨주어 봉양하게 했습니다. 그보다 더 늙으시면 봉양을 위해서 유급 휴직을 내주었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영혼이라도 3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조속으로 살아있는 식구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항상 상을 올렸으니까. 동서고금에 이렇게 노인을 우대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천국이 이제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노인 지옥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부모 모시기가 힘겹다 해서 관광지에 버리고 이민을 떠나버리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병도 없는 부모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몇 달간이고 유기하는 그야말로 심판 고려장을 예사로 자행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늙은 부모들은 자식이 어디 여행 가자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을 삶으로 체감하는 것은 아마 자기 자신이 실제로 노인이 되었을 때일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이런 세태에 대해서 참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방 여인 룻입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봉양한 효부.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 성경이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죠. 룻기는 에스더서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짧은 글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목가적인,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농가의 모습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책이죠. 내용은 한 가정의 비참한 몰락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엉망진창의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그런데 그는 그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 가족이 이민을 갔죠. 사해바다 건너서 가까운 근접한 이웃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한 장소적 이동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신앙의 터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맞나요? 아메리칸 드림. 요즘은 제3세계, 어렵게 사는 제3세계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고향에 있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집도 지을 수 있다. 그게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모압 드림을 기대했지만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모압 드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애굽 드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하마터면 뺏길 뻔했던 엄청난 사건도 있었죠. 사명의 자리를 떠난 요나에게 다시스 드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여리고 드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에게 먼 나라 드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터전, 축복의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 형통은 없습니다. 요즘 신자들에게는 간혹 물건을 싸게 사려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대형 마트를 찾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산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터전,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도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옮겼다면 다시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죠.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나쁜 선택이 나쁜 미래를 만들고 올바른 선택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선택은 씨앗 같아서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세상에 이런 결론을 맞이하다니 깜짝 놀랄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단 한 번의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오늘의 나를, 5년 뒤의 나를, 10년 뒤에 우리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중요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선택이 등장해요. 첫째는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의 선택. 두 번째는 오르바와 룻, 그 집안의 남편 잃고, 젊어서 남편을 잃고 생과부가 된, 청산과부가 된 두 동서,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자신은 물론 가정을 불행의 구덩이로 빠뜨렸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두 며느리를 과부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선택, 남겨진 여인의 선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신호탄이 됐습니다. 사실 룻기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 책의 목적이 나오미 가족의 몰락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남겨진 두 자부,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다. 그러니까 이곳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젊고 건강한 남자 만나서 다시 아름다운 생을 살아라. 시어머니로서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는 좋은 의미로서 그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선택이 등장하죠.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입니다. 시어머니의 설득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울면서 떠나 친정으로 향했고,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오르바는 신리를 선택했고, 둘째 룻은 의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고, 룻은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평생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 룻, 그녀의 선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오늘의 말씀 본론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다. 그 좁은 길은 뭐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에게 고백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길은 사실은 고생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선민사상 그리고 혈통적인 민족주의가 매우 강한, 다른 말로 하면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방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결정인 것이죠. 우리가 좀 낮은 수준의 후진국에서 살다가 선진국으로 가서 사는 것과 선진국에서 살다가 후진국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 전혀 다른 출발입니다.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 굉장히 출발이 달라요. 대우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낮은 처지의 국가에서 그저 선진국으로 옮겨와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율법에서 보면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23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 저주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유일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나머지 이 열방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개 대접 받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폐쇄성이 있었고 잘못된 우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의 이런 선택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저런 애를 데려왔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모압 족속 출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여자 홀몸으로 빈털터리인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두 번째 장에 가서 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 수확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곧바로 이튿날부터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은 그게 있어요.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는다예요.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떨어뜨린 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자, 없는 자, 나그네들을 위하여 절대 못 먹어서 죽는 일 없도록, 배를 갈아 죽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거든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보리 나달들이 떨어져요. 그것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떨어진 나달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한 내용이 이 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이런 고생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학자의 책을 보면 이 룻은 모압의 왕족이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있었는데 친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더 좋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스스로 고생해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룻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룻은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르바처럼 얼마든지, 큰 동서처럼 얼마든지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시어머니를 사랑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런 그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성들은 이런 대목 읽으면 막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 형제 만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막 이렇게 북받쳐 올라요. 옆에 분 한번 눈물이 글썽하신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시어머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잘 사는 길보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고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한 마음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고부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삶 자체가 사랑하며 사는 과정 같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행복, 사랑을 포기한 성공, 사랑을 포기한 기쁨, 사랑을 포기한 그 무엇도 모두 공허한 일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의미가 있고,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마음을 먹든지 사랑 안에서만 유익하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 그것처럼 건조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룻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 마음이 시키는 방향,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 성경에 기록할 만큼, 성경의 제목이 될 만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어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선택한 길은, 첫째는 좁은 길이었고 그 좁은 길은 사랑의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압은 인신제사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청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한 청동으로 만든 몰렉신, 그모스 신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몰렉신, 그모스 신의 두 손은 가슴 앞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끓는 기름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요. 벌겋게 달궈진 그 손 위로 선택한 살아있는 아이를 그 손에 올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아이를 드림으로써 나라가 평안해지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도록 기원하는,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룬 역시 그모스를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매들도 또 우리 남자 청년들도 결혼의 대상을 생각할 때 너무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져 버린 불신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되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내가 뒤로 할 건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대목인데, 뭐 당사자도 잘해야 돼요. 적어도 이런 시험만 한번 해봐야 돼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어야 돼. 몇 대째여야 돼. 이것도 고집일 수 있습니다. 룻은 완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도 잔혹한 신을 섬기던 민족의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딸이 되기도 했다고요. 이런 가능성까지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모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험을 감행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맙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면 적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를 따라 나올 것이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동을 받을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고, 결국 적어도 세례는 받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테스트는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통했나요? 자, 룻은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도, 자기가 섬기던 신도 버리겠다는 각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모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같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이 하겠다. 시어머니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어주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뭘까요? 시 아닌 시라는데 시가 아닌 시 같지 않은 시가 있더라고요.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여자가 자기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고 느낄 때에 관한 시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끝마무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여인은 병든 여인이다. 병든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는 여인이다. 근데 죽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여인이다.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잊혀져 간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어제 연예인 한 분을 만났거든요. 가수분인데, 아주 중견 가수인데, 자꾸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것이 없도록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쏟고 있는 그런 걸 봤어요. 저도요, 요즘 설교를 우리 교인 외에, 우리 성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지금은 이제 설교 올린 지가 한 2년 됐나요? 그런데 이제 정기 구독자가 한 300분, 40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넘겨보다가 뭘 보냐면, 구독수, 누가 얼마나 읽었나, 얼마나 들었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눈이 가는 것이 있어요. 좋아요가 많은지 아니요가 많은지. 근데 좋아요보다 아니요 쪽에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인데 아니요를 굳이 이렇게 할까?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한 20번 중에 한 번 정도 누군가가 꼭 한 사람이 이렇게 아니요를 이렇게 이걸 넣었어요.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이렇게 해놨나.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생겨서 그걸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아,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설교를 참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제가 파악을 합니다. 될 수 있는 좋아요, 아니요를 안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잊혀지는 여인. 여러분, 여인만이 아니라 연예인만이 아니라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잊혀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잊혀지기를 싫어하신다면, 인지도가 사라지는 것이 싫어한다면, 그 싫다면 먼저 남을 기억하십시오. 잊혀지지 않으려면 남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을까? 거기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남을 기억해 주는 존재가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지금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대로 모든 것이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혈통과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혈통과 고집스러운 율법은 현실적으로 절대 이방인이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그리고 고백과 결단이 이 거대한 두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믿음의 고백, 결단, 그리고 실행까지 갔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고백한 대로 자기가 믿는 바를 시인한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 믿음의 행동에는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룻처럼 그것을 결국 극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우리 동양 언어로 효입니다. 효.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란 무엇이다 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은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룻이 보여준 효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물론 이 신약의 바울의 이 선포는 구약의 신명기를 차용한 선포입니다. 그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쩐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고생길이라는 걸 또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효부 룻은 이 축복의 증인이고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최고의 복은 혈통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됐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 되어 오실 때 바로 룻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룻입니다.
혈통적으로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 같은 남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었을 겁니다. 보아스 같은 남자.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을까? 왜 하나님이 보아스를 연결하셨을까? 무엇을 심었길래?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시어머니와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는 동거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동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룻의 그 착한 효부됨, 그것이 보아스 같은 남자를 얻었고, 그리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좁은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효행이 그녀를 이런 기적의 주인이 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룻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그랬어요. 7 아들보다도, 7 아들과도 바꿀 수 없는 며느리란 얘기. 야, 또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가 그녀로 인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자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동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룻과 같은 태도, 선택,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큰아버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댁 식구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살던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대로 계시겠다고 하셨겠죠. 거기 계시고 그분들만 다 이사 가셨어요. 막내 아들인, 중간에 형님들 계시거든요. 누님들도 계시고. 근데 막내 아들인 저희 아버님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교회 집사님이시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게 어린 나에게도 너무 속상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아침 일찍 6시면 식사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매 식사 때마다 밥그릇이 나는 거예요. 밥그릇을 휙 할머님이 던지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밥을 소화를 못 시키는데 진밥 싫어하는 거 알면서 밥을 왜 이렇게 되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시. 내 위장을 위해서, 아니, 주여, 할머니 험담을 하다 보니까 말이 얽힙니다. 왜 진밥을 했느냐고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왜 그렇게 던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밥을 좀 약간 고슬하게 내놓으시면 또 휙 던지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 치아가 없으셨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아주 칫솔로 이빨 닦는 걸 보면 야단을 맞았어요. 제가. 반드시 소금으로 손가락에 묻혀서 소금으로 닦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자신의 치아를 일찍 잃으셔서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다는 거 아시니까. 네 아버지가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밥을 드시라고 이렇게 된 밥을 내놓느냐고 또 밥그릇 던지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어머님이 밥을 2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진밥도 내놓고 된밥도 내놓고. 그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머님의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효부라는 것은 사실 나오미 같은 좋은 시어머니이시기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손바닥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두 손이 마주쳐야지. 이제 며느리들 시원하십니까? 그래도 한번 어버이날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머님이 상처가 있으셨던 건 하루 저녁은 아버님하고 밤중에 다투시는 거예요. 크게 다투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지금 화장실 가셨으니까 빨리 따라가 보라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 뭐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냥 늘 다니시는 길인데 뭘 따라가라고 그러느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효자셨거든요. 아버지가 정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따라가라고. 아들이 내가 가기가 좀 노모이시지만 좀 쑥스러우니까 당신이 빨리 따라가라고. 근데 어머니 안 가시겠다고. 그날 밤은 버티시더라고요. 그날 밤은 반항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이게 상처 입은 여인이 또 상처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절대 시어머니처럼 나는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킨다. 그러면서 그대로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처가 자신도 모르게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요. 큰아이를 낳고 이제 아기 때 그리고 돌 때 이제 어머님이 파출부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젊어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뭐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파출부를 하신 것이 제일 아마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를 길렀죠. 어머니께서 토요일이면 이제 불이 나게 분당으로 오세요. 오셔서 집에 딱 들어서시자마자 밥부터 합니다. 밥을 해. 식사 때가 되면 미리 밥을 해서 저희 부부 애하고 먹으라고 이렇게 밥을 하세요. 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청소를 시작하십니다. 구석구석 깨끗한 분이거든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빨래를 다 걷어서 빨래를 다 하세요. 그때는 손빨래를 세탁기가 없으니까 대리미까지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큰아이를 등에 탁 들쳐 업고 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세요. 나가시면서 제 아내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좀 자라. 좀 자라. 그러고 나가세요. 나물 캐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오셔서 나물 이제 다듬으면서 며느리를 또 즐겁게 해주시더라고요. 연예계를 꿰뚫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게 작은 이론 놓고 하는 화투를 동네 아줌마들하고 아파트 단지 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거기서 듣는 정보들이 그냥 답북 담겼어요. 박사급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혼했다, 누가 애가 둘 낳았다, 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아내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던 때인데 못 알아들으면서도 또 우리 아내는 또 박자를 잘 맞추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신기하시다 이러면서 하니까 어머니가 더 막 흥이 나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세요. 매주 그렇게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시집살이 시키는 분은 분명히 아니셨어요. 그리고 늘 오셔서 가끔 가다 나 없는 데서 슬쩍 나 들으라고도 하는 듯이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내가 다 안다. 아들놈 성격을 내가 아니까 네가 참아라. 내가 안다. 그렇게 알아주기만 해도 사람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두 며느리 들어올 때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라 상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겹치면서 상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떨 때는 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저기 체육관에서 신유 집회하는 곳에서 병든 사람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줄을 쭉 섰는데 제 앞에 맨 처음에 온 분이 이렇게 두 아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가마를 태워서 제 앞에 이렇게 내려놓지도 않고 제 앞에 이렇게 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인가? 아니래요. 너무 이 무릎, 이 관절이 아파서 발을 디딜 수가 없대요. 발바닥까지 아파서 디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뭘 물어보래.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뭐 대부분 있죠. 심하게 미운 사람이 있느냐고 있대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며느리래요. 며느리가 미우시대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미우시냐고, 몇째가 미우시냐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양쪽 아들 얼굴 쳐다보더니 말할 수 없대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누구라고 말씀하지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 미움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 미움이 독소가 되어서 지금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신 거니까 이 며느리를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래서 같이 제가 대신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끌어다가 그냥 대신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다리를 딛고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일어서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발을 딛고요, 아들들이 팔을 치우는데 그대로 서시는 거예요. 괜찮대요. 그냥 좀 걸어보라고 했어요. 발을 띄더니 괜찮으시대요. 이제 걸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 88체육관에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한번 쭉 올라가 보시라. 올라가는데 나중에 뛰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느 쪽이 됐든 희생당한 분은 상처가 있어요. 며느리들 상처 있고 시어머니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 살면 결국은 자기를 해야 하는 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용서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세요. 그이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그리고 나도 이걸 안고 치유받지를 못하면 반드시 자녀 결혼할 때 간섭하기 시작하고 나쁜 간섭하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나쁜 시어머니 될 가능성이 있고 시아버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생각하고 어버이날인데 그런 것들을 좀 초월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서로를 용서하고 오히려 효를 행하고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룻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 다 그런 거야 라고 사는 우리들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은 바로 룻 같은 여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워서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병이 들 수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기를 원하는 그대여,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효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함께 드려야지, 내가 함께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7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자랑스러운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그 나라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룻 이야기를 들려주신 까닭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우리 시부모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온전히 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죄책감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책감을 끌어안고만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루스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루스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부의 복을 저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